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으나 물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솟아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폭포가 일개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거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모든 죄명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주를 추구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리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들과 종려하고 이른 풀과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씌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을 지켜주시고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종을 풀어주시며 우리 성도는 말씀이 아멘 되므로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머물게 하므로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가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 람셋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하고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곳을 숲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바알스분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므로 히브리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출애굽기 15장 2절 이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 역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출애굽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주는 영원히 찬송받으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든 성도가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보혈의 은총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로 인정하여 주시는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으면 오늘 22절에서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시면 블레셋 길로 가면 그 길이 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몸에 배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기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십자가의 군대로 온전히 세워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끼리 가라고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광야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오늘 26절에 보시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은 출애굽에서 광야 길에 들어섰는데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영으로 죽어가는 모습, 하룻밤에 모든 장자가 다 죽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떨까 하는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 종살이하면서 피곤에 지친 몸, 쇠약해진 몸,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치료하여 주셨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짐승처럼 일만 했으니까 자기의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몸은 약해지고 건강을 잃어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치료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음을 말씀하셔요. 광야 길,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갔던 것처럼 우리는 광야의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광야 인생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수도 쉴 수 없이 많은 보험회사들이 그렇게 소득 중이고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마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데 언제 치료해 주시고 언제 병들지 않게 하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 그랬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면 치료해 주겠다 그랬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치료해 주고 병들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대.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지만 실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아프지 않게 인도해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광야길을 가고 있으면서 인생 광야길에서 나그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아프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강건하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길을 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광야길을 가면서 또 하나 아픈 이유는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아픈 것 같아요. 연세 많으신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젊었을 때 소망은 부자 되는 것이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지금은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 나이가 되면 나이에 장사 없다고,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데 우리는 내 몸 관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하셔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길에서 아픈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몸이 아픈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면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자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를 아프게 하고 내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공격하는 원수를 이기고 쫓아내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가면서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외하는 자 내가 치료해 주면 어떻게 되는가? 말라기 4장 2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같이 뛰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힘껏 뛰는 것처럼 그렇게 치료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치료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의 몸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치료해 주셔서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시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신 이유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기 위함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몸도 치료되고 마음도 치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 하나님으로 오시면 그의 영이 치료되어 소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으로 마라에서 나타나셨는데 그의 치유의 기쁨이 마라에서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치유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발도 아프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40년 내내 걸어가는 삶인데 발도 아프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약속의 땅 새하늘을 향하여 소망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몸이 마음이 영이 치유되어 검사가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평안과 휴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27절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것은 물이 없기 때문이고 광야에서 살기 어려운 것은 그늘이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엘림이라 하는 곳으로 인도했더니 거기에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물을 만나고 그늘을 만나서 물가에 장막을 치고 평안한 가운데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물샘 12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 지파에 하나씩 차지하게 셈이 있었다. 이 셈은 우리가 생각하는 뜸없는 셈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수지 정도가 아니고요. 계곡에서 솟아나서 흘러내려감으로 수많은 사람이 먹고 수많은 짐승이 먹어도 마르지 않는 큰 샘이 흘렀다. 요즘 표현을 하면 강이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우물가에 텐트 친다면 많이 쳐야 한두 개잖아요. 근데 수백만의 인구가 다 장막을 물가에 치고 살았다. 이걸 보면 그들이 만난 샘은 흘러가는 강처럼 충분한 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종려나무 70그루 밑에서 어떻게 장막을 쳐? 그러니까 장막을 칠 때는 그늘이 있으면 좋은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막에서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줬기 때문에 이미 그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상징적인 게 불과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물가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평안히 쉬며 휴식하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엘림에서 장막을 치고 살면서 자기 마음의 긴장을 이제 다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로 애굽 사람들이 당한 고통을 봤거든요. 나한테도 뭐 어쩔까 그 긴장 가운데 그 시간을 지냈을 것이고 출애굽해서 람셋을 떠나고 숫곳을 떠나고 바알스본을 떠나고 홍해를 건너는 그 모든 과정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긴장의 연속이죠. 애굽 사람들은 말 타고 쫓아오지. 그러니까 긴장의 연속인데 엘림에 가서 강가에 그 천막을 치고 그늘 밑에 살면서 모든 피로를 모든 긴장을 다 놓게 되었음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 30일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너희는 안식일이 제도를 주시면서 안식이라는 너희만 쉬지 말고 너희 집에 있는 종도 너희 집에 있는 가축도 너희 집에 있는 객까지도 다 쉬게 해라 그래요. 20장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먹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래야만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보면 애지간한 회사는 10명, 10명 미만인 회사도 일주일에 이틀 쉬잖아요. 5일 쉬고 이틀만 일해요. 어떤 회사는 4일만 일하고 3일을 쉬는데 그 사장이 하는 얘기가 이틀 쉴 때보다 3일 쉬니까 능률이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보면 사람이 적당하게 편히 쉬면 더 힘있게 더 많이 일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죠?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까이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쉬라 하는 곳이 쉼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오셔서 예수님 앞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이 평안과 휴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휴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멀찍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가까이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휴식을 누리시고 새 힘을 얻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출애굽기 16장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광야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농사할 수가 없어지요. 광야는 농사 자체가 안 되니까 농사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은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양식 타오 먹을 것 타오 하고 부르짖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모습이 출애굽기 16장 14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볼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각 거둔 자도 많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아멘.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 좋으시고 맛은 꿀섞은 가라 같더라. 아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만나. 그것은 가시 같았다. 우리 성경은 가시 같다 그랬는데 이 가시는 고수시다 그래요. 고수. 그래서 그 씨앗이 우리나라에는 뭘로 볼까 참 비슷한 씨앗을 못 찾아보겠는데 밀하고 겉보리 하고 비슷한 것, 둘이 섞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길지는 않고 조그만한데요. 색깔은 하얗고 오늘 성경은 꿀 섞은 과자 같아요. 우리가 애기들이 좋아하는 꿀과배기다 먹을만 하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도 그렇게 이 만나가 먹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늘 내가 축제하기 위해서 쌓아두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신명기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단순히 먹고 육신이 먹고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면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 신명기 8장 3절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배부르고 끝나라고 아니고 이 떡을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모세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500이후에 기적을 하신 다음에 6장 27절에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 만나를 준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이 만나가 내린 기록은 성경에 군데군데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 신광야에서부터 불모지 신광야라고 말하는데 불모지 땅이라고 말인데 불모지 땅인 신광야에서부터 요단을 건너 요단 그 땅에 소산을 먹을 때까지 내내 내려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많이 안 먹어도 돼 아니고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3편 8절에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되어서 넘어지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형제 자매로 인정하시며 천국을 같이 기업으로 받자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건강하게 되시고 평안과 희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몸은 편히 쉬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힘있게 걸어가시며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강건한 가운데 영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평안과 희식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심으로 몸도 마음도 영도 건강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